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주님은 우리를 역전시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 최정님이 봉독하신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나 원래 제목은 준비는 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오늘은 바로 2021년 10월 24일. 그래서 이 한 주간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주는 평소 주일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에 담긴 거기 영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구나. 다음 주면 11월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음 주면 그냥 그저 11월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는 그 메시지를 놓치는 아주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정작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혹한 일이, 끔찍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저한테 주시는 이 10월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한 가지 또 더 분명한 것은 제가 섬기는 이 예수사랑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교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것 또한 끔찍한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니 새벽에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있고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면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안다면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것을 안다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우울을 반복해서 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 유언장을 쓴다면 무엇이라 쓸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아주 미국을 상당히 애도의 물결로 이끌어갔던 흑인 최초의 사성장군 그리고 흑인 최초로 합창의장을 지냈고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이분의 사망 소식이 지난 한 주간 미국 사회를 상당히 애도의 물결을 끌어가게 했습니다. 골수종과 다른 질병을 기저질병을 앓다가 그만 코로나19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에게 미안해하지 말라. 나는 괜찮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이 말밖에는 인터뷰 내용, 결국 유언장이 아닙니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콜린 파월 이분도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마음에 걱정, 근심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걱정, 근심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언장을 써놓고 볼 때 유언장에 쓸 걸 생각할 때 거기에 생각나지 않은 일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지금 신부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5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10처녀가 이제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등을 준비해가지고 불을 켜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옵니다.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들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신랑이 왔다 하는 이런 소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기에 바로 등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들고 가려다 보니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기름을 구하려 허둥지둥 대다가 신랑이 도착하였지만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문은 닫히고 결국 기름을 준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신랑 측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만 들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로 들으면, 또 그렇게 들리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지막에 반드시 겪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든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온갖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를 그런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장가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이 문제를 더 염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흉악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 이 말이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바로 이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이 기도를 못합니다. 겁부터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나의 신부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어떤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음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들어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 상태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상당히 많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훼손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잠든 상태의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기름은 첫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준비된 그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 신랑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참 말은 그렇게 심각한 말 같지 않지만 굉장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제가 여러분이 한번 그 예를 들어줬습니다. 기도회에 모처럼 나온, 새벽기도에 모처럼 나온 어떤 분이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작을 저기요 라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고백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말은 바로 주님과 일상의 언어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에 또한 여기에는 마귀가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혼란시키는 주요 표적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단은 한결같이 바로 이 종말 신앙을 또 왜곡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바로 큰 혼란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 마귀가 왜곡하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겠어? 바로 이 말이 아주 보편적인 사탄 마귀의 전략이죠. 그리고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살아요.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얼마나 생각이 나아졌나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정말 무서운 말이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이 종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여기에는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이런 유혹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있다면 정말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마귀가 또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시험 칠 필요도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 없고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건 다 이단이고 미혹입니다. 일상을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받는 자는 대례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례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 같이 맷돌을 갈고 있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대례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 자, 종말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더 신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렇게 재림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녀, 전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겨운 직장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기쁨과 사랑으로 바로 그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눈이 분명히 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니 죽을 때가 돼서도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에 많은 분들한테 소개된 내용입니다. 부산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암 말기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주일 설교만 딱 한 번 하는 그런 일로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매주일 결국 유언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동안 움켜쥐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을 남기고 다 주세요. 이 설교가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또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해하십시오.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아직도 원수 맺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요. 또 세 번째는 남에게 원망 들을 말, 그런 상처 들 말 하지 말라. 이제는 자녀도 생각해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큽니까?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지웅 권사님이 앞에가 회행하니까 우리 두 자녀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막 손짓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잠깐 보면서 저 자녀들이 그 말씀에 몇 분 순종하면서 여기 올 것을 몇 분일까 나는 시간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윤수 권사님이 결국 오시게 됐어요. 자, 이제는 절대 상처드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생각해야죠. 자녀들이 성인인데요. 네 번째, 이 목사님의 메시지의 네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살았지만 사명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산의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도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부흥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이 11월, 12월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11월과 12월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행여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빠져 산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 이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하나가 다 죄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남한테 특별한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해도 안심해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채 사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 올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시면서 누구나 다 죽는 꿈을 한 번씩은 다 꿔보셨을 겁니다. 저는 다행히 일찍 이 죽는 꿈을 꿨어요. 제가 1975년에 군대 갔는데 문산에 법원이라는 있고 거기에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미군 부대 바로 옆에 포병부대가 있는데 여기서 참 어렵게 포병 측지병과 또 군종병을 겸해서 하는 그런 근무를 했는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일찌감치 꿨어요. 제가 죽는 꿈입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너무나도 선명해서 꿈을 깬 다음에는 정말 내가 깨었는가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꿈이. 제가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꿈에서 제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두려운 가운데 제가 깊이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나의 모든 삶이 네가 군중병을 하던 뭐 사역을 하던 그 모든 것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죠. 결국 그 다음에 기도가 자연히 따라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초로 서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 나의 이기적인 모든 삶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철저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청산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진정으로 속해서 여기서 주어진 사역을 찾고 행해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만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따금 생각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2021년 10월의 마지막 주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닌 것 마지막 날 주님이 다 재림에 오시는 바로 그날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 말씀을 12월 28일 날 목요일 새벽에 또다시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